어린 설교를 별도로 하지 않고 이 설교의 시간에 아이들을 위한 말씀을 좀 하려고 했더니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우리 지우가 지난 안식일은 고열로 아주 그냥 며칠을 아주 알아서 우리 온 교회도 아주 병치료를 병간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재환 형제, 도재환 형제 반갑습니다. 네. 내 안식 이렇게 보는데 우리 힘찬 박수를 좀 해주십시다. 우리. 네, 이 도재환 형제는 21살입니다. 네, 나이가 좀 젊고 아침에 병원에 갔다고 왔다고 들었는데 아주 훌륭한 편리교회의 일꾼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고, 자, 우리 교회를 그동안 와보지 않은 사람들 생각할 때는 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한영도하고 우리 민기, 우리 오늘 처음 왔는데 잠깐 일어나서 어른들에게 인사를 좀 하시죠. 네. 현지중학교, 조정중학교 2학년입니다. 조정중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학생입니다. 아이, 우리 현민이 섭섭합니다. 현민이 오늘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나주협, 우리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닐까요? 우리 네? 죄를 받기 싫어서. 우리 주영이는 생각이 안 깊어요. 네, 교회를 안 다니면 죄 받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민기,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닐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닐 것 같아요? 좋아서.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교회 가면? 예수님이 계셔서. 아유, 정말 민기가 우리보다 한 수 높군요. 저는 민기를 축구장에 가가지고 만났습니다. 정우하고 우리 애들 축구할 때 따라가더니 아주 그냥 잘생긴, 주혁이도 축구에서 만났어요. 아주 잘생긴 학생들이 아주 축구를 하고 왔는데 아주 성격이 느글느글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자,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느냐? 오늘 제가 목사님이 준비한 것이 바로 그 대답이에요. 자, 이걸 잘 들어보면 이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근데 끝날 때 제가 퀴즈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퀴즈 준비를. 퀴즈에 선물이 있죠? 네, 퀴즈 선물이 있습니다. 퀴즈 말까? 자, 먼저 가벼운 퀴즈가 나갑니다. 여름은 장마의 계절입니다. 최근 비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내 집 떠내려가지 않을까. 자, 역사상 가장 큰 홍수는 언제 어디서 일어났을까? 역사상 가장 큰 홍수 언제 어디서? 자, 둘 중에 하나만 맞춰도 돼. 연도를 맞추든지 아니면 어디 나라를 맞춰도 돼. 주요. 오, 맞았어. 미국. 자, 선물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쯤 대략 한 50년 안으로만 맞춰도 맞습니다. 대충 맞춰봐. 그냥 찍고. 응? 1500년? 1500은 좀 벗어났어요. 900년? 900년. 너무 많이 벗어났어요. 미국이면은 1967년. 그거보다는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1950년? 좀 더 일찍이. 1932년? 더 일찍이. 1920년? 동윤이. 1894년? 그보다 조금 더 일찍.
네. 50년 내로 마치면 된다면서요. 1922년. 네? 1922년. 아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가. 1850년. 이야 거의 맞았어요. 1850년 거의 맞았어요. 초콜릿 하나씩 자. 자, 두 사람 사탕 하나씩 줄 테니까. 이따가 초콜릿. 자, 여기 기록이 납니다. 1862년. 인류의 역사에 남아있는 기록 가운데서 가장 큰 홍수는 1862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대홍수인데 12월부터 1월까지 무려 그죠? 거의 한 2달 정도 이제 비가 내리는데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61년 11월 오리건주의 호우에서 시작해서 62년 1월까지 한 석 달 되네요. 계속해서 비가 오다 멈추다 했는데 자 장장 얼마나 왔느냐 43일간 눈과 비를 합쳐서 총 강수량이 3m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미리로 하죠. 몇 미리 한데 3,000미리가 되는 거예요. 3,000미리의 비가 왔어요. 자, 이 홍수로 1861년 당시 미국 달러 기준으로 1억 달러 피해가 발생했는데 21년 기준으로 31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심지어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 밑에 한번 보세요. 주지사, 주의회, 주정부 공무원이 1년 반 동안 급여를 못 받았어요. 이 홍수 때문에. 네,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망자가 4,000명이었습니다. 홍수로 4,000명인데 엄청난 그죠? 당시 캘리포니아 인구의 1%가 홍수로 죽었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어땠을까? 자, 1914년 한반도 그때는 이제 일본 그죠? 일제 시대에 굉장히 많은 홍수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432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1923년도에 1157명이 죽었습니다. 홍수로. 그 다음에 1925년에 516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1933년 7월에서 8월 장마 때는 415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홍수 1936년 8월 역대 사상자 이른데요. 123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와 실종자가 4,000명이 더 있어요. 야 엄청난 홍수였겠죠. 네. 자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태풍은 호수는 저 장마 홍수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전 세계가 다 물에 잠기는 노아 홍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편 104편 성경에는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또한 옷으로 몸을 감싸듯 주께서는 깊은 물로 땅을 덮으셨으니 물이 산들 위로 높이 솟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꾸짖으시자 물이 깜짝 놀라 저만치 물러가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정신없이 서둘러 도망칩니다. 물들이 흘러 이 산과 저 산을 넘은 뒤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주께서는 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셔서 물이 더 이상 넘치지 않도록 하셨고 다시는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홍수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 들어봤죠? 예, 노아 홍수 이야기 들어봤죠? 동윤이도 들어봤어? 노아 홍수? 알텐데요. 네, 알아요. 알아요.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이제 퀴즈가 계속 나갑니다. 자 오늘은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6장 10절에 보면 6장에서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홍수가 왜 왔냐? 여기 읽어보면 이래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셨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항상 악한 것들 뿐이었다. 주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려 마음 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2장에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3장에 가면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불과 창세기 몇 장에서 세상을 심판해요? 6장에서
그래서 4장과 5장에 별 얘기 없어요. 그냥 애기들 낳은 얘기만 나와요. 그리고 벌써 뭐해요? 6장이 가서 벌써 뭐해요? 세상을 완전히 싹 쓸어버립니다. 그죠?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보내서 사람뿐 아니라 뭐까지 하냐면 짐승까지 다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노아는 왜 안 죽었을까?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노아의 내력은 이러하다. 노아는 그 시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노아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자, 세상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뭐였다고요?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세상이 죄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노아가 너무 의롭고 착해서. 알겠죠? 자, 노아가 배를 잘 만들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의롭고 착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일을 시킵니다. 너는 잣나무로 큰 배를 한 척 지어라. 배 안에 방을 여러 개 만들고 배 안팎에는 역청을 칠하여라. 너는 배의 길이를 300규빗, 너비를 15규빗, 높이를 30규빗 정도가 되게 하여라. 너는 지붕을 만들어 배를 덮고 지붕에서부터 1규빗 아래쪽에 창문을 내되 그 창문을 안쪽으로 여닫게 하여라. 배의 내부는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그죠? 방주의 구조가 나왔는데, 구조와 크기가 나왔는데요. 노아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맨 왼쪽에 저기 남색 있죠? 네. 저게 노아의 방주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들어보신 타이타닉호. 타이타닉호 아시죠? 네. 예. 자, 대서양에서 침몰한 큰 미국의, 영국의 배죠. 자, 이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큰데, 타이타닉호는 뭘 만들었냐면 철로, 쇠로 만들었죠. 쇠로 만들 때는 배를 크게 만들 수 있지만 노아의 방주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무로 만든 배는 배를 치고는 가장 큰데, 이 크기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축구장 알죠? 축구장 골대를 지나가지고 관중석까지, 이쪽 끝에서 저쪽 관중석까지 길입니다. 예. 그런데 넓이는 축구장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뭐냐면 1층, 2층, 3층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3층을 딱 펼쳐놓으면 축구장 넓이 완전히 관중석까지 저기 쫙 옆에까지, 그죠? 네. 운동장 전체 넓이가 맞먹습니다. 예? 노아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했던 노아의 배가, 우리 볼 때, 지금 볼 때 그 축구장 크기만 하다. 정식 축구장. 예. 자, 그런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배를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때가 노아가 몇 세대다? 그때가 노아가 600세대를 해요. 자,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와 함께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하늘을 나는 새들,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과 모두 암컷, 수컷들이 짝을 지어 노아에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큰 방주 안에 전부 다 모든 동물들과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래가 지나자 홍수가 났습니다. 물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이거 날짜가 퀴즈에 나옵니다. 600세 되던 2월 17일. 하늘의 수문이 열리고 땅 밑에서는 깊은 샘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 요것도 퀴즈에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노아의 홍수로 40일 동안 비가 오는 결과 여러분 보시는 그림처럼 이러한 모습이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가 그친 다음에 물이 뭐였어요? 물이 온 세상을 덮고 그래서 참이라다고 그러죠. 그렇게 출렁거리면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있던 모든 사람과 동식물은 다 죽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날짐승, 집짐승, 들짐승, 길짐승이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도 다 죽었다. 땅 위에 살아 움직이던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에서 코로 숨쉬며 살아가던 것들이 모두 숨을 거두었다. 이처럼 땅 위에 사는 것이 모든 것이 멸망했지만 노아와 함께 배에 탄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과는 무사히 살아남았다. 자, 이것은 노아의 방주 그림은 아니지만은 조금 비슷하게 만들고 왼쪽에 뭐가 있어요? 자,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저거 봐봐. 현민이. 아니 저거 봐. 똑똑한 현민이. 아니라고. 한자 공부 안 해가지고. 한자 공부를 안 해서 모르죠? 참 요즘 한자 공부 안 하니까. 예? 배. 자, 요게 한자인데 큰 배 선자입니다. 선. 예. 우리가 선박이라고 그러죠. 선박은 큰 배를 말하지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조그만 배는 그죠? 뭐 돛담배니 뭐 그런 것은 선박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 큰 배 선자를 여러분 잘 보면 왼쪽에는 배 주자입니다. 그죠? 왼쪽에 작은 배가 있고 오른쪽에 잘 봐 우리 학생들 오른쪽에 8팔자가 있고 그 밑에 입구자가 있죠. 8명의 식구라는 뜻이에요. 자, 큰 배에는 몇 명의 사람이 다 있어요? 8명의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8명의 이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 다 죽고 배 안에 몇 명 있었다? 8명의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고대 한자도 그 노아 홍수의 전설이 있기 때문에 한자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큰 배 선자. 여러분들 조금 이따 이것도 퀴즈에 나오겠지요. 네, 퀴즈가 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노아와 가족들이 8명의 사람들이 짐승들과 함께 뱃속에 150일 지내고 자, 8장 13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601세 되던 그해 몇 월 며칠? 2월 27일. 자, 몇 월 며칠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2월 10일. 예? 노아 600세 1월 17일. 오, 주역이 기록됐어요. 1월 17일에 들어갔다가 며칠에 나와요? 2월 17일. 2월 27일에 나와요. 그러니까 1년하고 150일. 1년하고 열흘이 지나서 방주에서 나옵니다. 물이 완전히 빠져 땅이 말랐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배에서 나오너라. 또 너와 함께 배에 탔던 길짐승, 짐승들 곧 들짐승, 집짐승, 길짐승 모두 배에서 나오라. 그래서 그 짐승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부쩍부쩍 늘어나 번성하게 하여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 밖으로 나왔다. 그렇습니다. 모든 짐승들과 함께 배 밖으로 나왔어요. 자, 노아는 먼저 주께 제사를 올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새를 가려내어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주께서 제물의 향기를 맡고 흐뭇해하시면서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한다 해도 이제는 내가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는 않으리라. 본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기 마련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 본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뭐 한다고요? 악한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예. 다시는 이번처럼 살아 숨쉬는 것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없으리라. 땅이 있는 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끊임없이 이어지리라.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뭘 보면 무지개를 보면 이 땅을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이거죠. 자, 예배 그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노아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를 전설이라고 생각해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에 노아의 이런 온 세상을 다 뒤덮은 이런 홍수가 가능할까요?
과학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증거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고산지대에 해양 화석들이 존재한다. 여러분, 고산은 어떤 고산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이죠. 자, 중국에 가면 히말라야산, 에베레스트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해발 7,000m, 8,000m 그런 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높은 산 속에 있는 그 산 꼭대기의 바위들은 전부 무슨 바위냐? 수성태저감입니다. 수성태저감이라는 것은 해저에서 쌓여서 만들어진 바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밑에서 만들어진 암석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히말라야 산 꼭대기, 스위스 알프스 산 꼭대기 이런 곳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이러한 해양 생명들의 화석들이 그 산 속에서 나와요. 그 말은 이 높은 지금 7,000m, 8,000m, 5,000m 이런 산 꼭대기가 한때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바다 밑에 있었다. 안 그러면 현민이가 그 바위를 치고 옮겨다 놨든지 그죠? 거기에 바다가 있었다는 거야. 자, 이 물고기의 화석들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헤엄치다가 그대로 뭐가 된 거예요? 자, 헤엄치다가 그대로 뭐가 됐냐면 화석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화석이요, 홍수의 증거인데 화석이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에서 화석이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화석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썩지. 예, 동물의 사체가 썩어서 뭐가 돼요? 그냥 흙으로 돌아와 퇴비가 되고 흙이 되고 없어져요. 형체도 없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뭐 해야 되냐? 이것이 진흙탕에 급속하게 매몰돼야 돼요. 진흙탕에 급속히 매몰된 다음에 공기가 통하지 않은 채로 뭐 해야 되냐면 엄청난 압력으로 누르고 뜨거운 열이 가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과학자들 말은 몇억 년씩 지나지 않아도 돼요. 불과 몇십 년만 지나도 뭐가 되냐면 화석이 돼요. 예. 자, 매몰, 그 다음에 압력, 뜨거운 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가 된다? 화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팔팔하게 헤엄치는 이 물고기가요, 저절로 죽어가지고는 절대로 화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물의 화석이 떼거지로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해양 생명들이 동시에 모였다는 거예요. 지각 변동으로 매몰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노아 홍수의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행 가시다 보면 산에 이런 걸 많이 보셨어요? 네. 산을 보면 이런 게 많지요. 네. 높은 산에 보면 이런 거 이거 보셨나요? 네. 자, 여기 지금 옆으로 있는 이 선들이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지층들인데 이 지층들이 다 보려면 여러분 물결 모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들이 물결 모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한때 다 물에 잠겼다가 물이 뭐였다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간 겁니다. 자, 물이 들어왔다가 여기는 어디냐면 중국의 성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혹시 가보셨나요? 꼭 우리나라 뭐 금강산 막 근데 저는 금강산을 못 가봤는데 이 막 돌들이 뾰족뾰족 솟아가지고 황화감들이 이 비에 깎여가지고 뾰족뾰족하면서 아주 귀한 개석인데 여기에 보면 옆으로 이게 칼로 베어놓은 듯한 선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지층들이에요. 동일 지층들이. 이 동일 지층들이. 예, 그 지층 이것은 뭐냐면 같은 시대를 말해요. 한때 같은 시대에 여기가 뭐요? 지층이 끊어져 있죠. 물이 지나가는 흔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더 확실한 게 이런 운남소에 가면 이제 성림 말고 토림이라고 있어요. 이건 흙으로 된 겁니다. 이 토림은요, 만지면 푸석푸석하고 부서져요. 흙으로 됐는데 여기도 다 뭐예요? 이렇게 물결물이 이렇게 퇴적이 되었다가 급작하게 물이 빠져나가면서 단단한 곳은 남아있고 완전 조각한 거. 예, 좀 약한 곳은 뭐예요? 약한 곳은 물에 쓸려가고 남은 겁니다. 이런 것이 세계 도처에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다 뭐예요? 한때 여기가 물속에 다 잠겨 있었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이 성림에 가서 봤더니요, 바위 속에 해양 생물 조개 화석들이 들어있어요. 조개 화석들이 박혀 있어요. 한때 거기가 물에 잠기고 해양 조개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서식하다가 급격하게 메모리 된 거죠. 자, 다음으로 노아 홍수의 또 다른 증거는 전 세계로 나오는 석탄과 석유인데요. 자, 석유의 생성, 이건 학생들 교과서에서 가져온 겁니다. 석유는 어떻게 가져오느냐? 유기물이 먼저 퇴적되어야 된다. 유기물이 뭐냐 하면 동물과 식물의 사체죠. 자, 이것이 이제 쌓여서, 죽어서 쌓여서 호수 밑에, 바다 호수 밑에 쌓여서 지압, 지열, 땅이 뭐합니까? 땅이 그 위에 덮어가지고 엄청나게 내리누르고 그 다음에 뜨거운 열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합니까? 이것들이 석유가 만들어지는데 엄청난 양의 동물의 사체가 동시에 죽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 죽듯이 한 마리 두 마리 죽어가지고는 석유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엄청난 양의 동물과 식물이 죽어서 한꺼번에 매몰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죽어야 돼요. 엄청나게 거기서 매몰된 다음에 땅속에 깊이 매몰된 다음에 외부와 차단된 창으로 고여있다가 엄청난 열과 압력에 의해서 그 안에 화학 성분이 변화되면 그것이 이제 동물의 사체는 뭐가 됩니까? 동물의 사체는 석유가 되고 식물의 사체는 뭐가 돼요? 석탄이 됩니다. 네. 근데 그 과학자가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광산의 석탄층을 예를 들어서 이 요만큼의 석탄층이 만들어지려면 수십 배 두께인 나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꺼운 나무가 죽어가지고 압착이 되면 요만한 석탄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석탄층이 광산에 가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상상을 산보다도 더 높은 식물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돼서 죽어서 매몰됐다는 거죠. 자, 최근에 우리나라에 동해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동해에 석유가 나온다고 그래서요. 나라가 떠들썩했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동물과 식물의 사체가 매몰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가 바다죠. 바다 한가운데에 어떻게 그 많은 동물과 식물이 죽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석유가 무더기로 나올 만큼 많은 동물과 식물이 여기에 한때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바다 밑에, 근해에 이 바다 밑에 우리가 뭐냐 대륙붕이라고 그래요. 이 바다 밑에 아직 이 대륙이 바다지만 뭐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고 과거에 거기에는 동물과 사람이 살았던 곳인데 노아 홍수로 인해서 뭐가 늘어나면서 물 수면이 올라오면서 해 수면에 잠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석유가 많이 나온 곳은 육지보다는 어디냐면 가까운 바다입니다. 왜? 낮은 육지에 동물과 식물이 가장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는 여기에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각 국가들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바다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요즘은 바다의 경제적 가치를 알거든요. 바다 갖고 얼마나 싸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독도 가지고 일본이 계속 싸우죠. 네. 왜 그럴까요? 독도 바위 그 두 개 그게 그렇게 좋아서 그럴까요? 그 독도 바위 두 개는 문제가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독도를 차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바로 석유와 가스가 무진장 매설되어 있는 이 지역, 이 지역의 공동개발과 이런 것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중국이 눈에 불을 켜고 영토 분쟁을 벌입니다. 자, 여기에 석유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도 뭐의 증거다? 노아 홍수의 증거입니다. 한때는 풍요로운 육지였는데 급작한 홍수로 인해서 이들이 뭐하지 못했어요? 이주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몰된 것입니다. 대륙붕. 자, 심지어는 해저에 사람이 살았던 문명의 흔적이나 도시의 폐허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해저 도시 요나구리라고 하는 해저 도시인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발굴을 해놓은 겁니다. 바닷속에 해저에 있던 도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인도입니다. 여전히 바다 밑에 있습니다. 캔베이만의 고대 해저 도시인데 잠수들이 들어가서 사진 찍었는데
고대 상당한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그죠? 거대한 건물을 지었던 이 도시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바다 속에 있습니다. 네. 자, 노아 홍수의 증거는 참 넘칩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랜드 캐년. 여러분들이 잘들 알고 계시는 그랜드 캐년. 예, 저도 아직 그랜드 캐년 못 가봤어요. 예, 가보신 분들 계시죠? 자, 이 그랜드 캐년은 여러분 뭘 보여줘요? 한때 이 위에 물이 차서다가 물이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랜드 캐년 꼭대기까지 다 물이 찼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래요. 이건 호주에서 있던 것인데요. 호주에서 찍은 것인데 이 계곡에 바다 사이로 보니까 물이 급하게 빠져나가는 흔적. 이게 홍수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 여기 보면 성경의 기사를 보면 단순히 비가 많이 온 것이 아니고 옷으로 몸을 감싸듯 주께서 깊은 물로 땅을 덮으셨는데 물이 산들 위로 높이 솟았습니다 하고, 그러나 주께서 꾸짖으시자 뭐 했다는 거예요? 물이 깜짝 놀라 저망치 물러 급속하게 쌓였던 물이 급속하게 달아난 겁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정신없이 서둘러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물들이 흘러 이 산과 저 산을 넘은 뒤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이 모습이 뭐예요? 홍수 후에 물이 줄어드는 장면인데, 이때 뭐가 다 만들어져요? 이런 거대한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이러한 협곡들이 그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내륙에는 소금 호수가 없다고 생각하죠. 내륙에 뭐가 있냐면 소금 호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찍은 것이냐면 터키에 갔던 사람들이 찍은 건데, 터키에는 큰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들이 밟고 쓴 것이 다 소금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런 호수는 이란에도 있어요. 이란에도 엄청 큰 호수가 있고,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미국에 솔트 레이크 시티라는 도시가 있죠. 그것도 아마 솔트 레이크 시티도 아마 소금물이라는 거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호수가 이렇게 소금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한때 바닷물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물이 빠져나갈 때 고여가지고 이 소금기들이 그냥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키르키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죠? 소금 산입니다. 네, 소금 동굴이 있는 곳인데 이 산 전체가 소금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는 또 어디냐면 이탈리아 시칠리아라고 하는 소금 광산이에요. 여기 지금도 소금을 캐고 있어요. 광산에 들어가서. 이러한 것들이 다 뭘 말해주냐면 바닷속에 염분이 있는 소금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서 그 소금이 세월이 지나니까 뭐가 된 거예요? 결정체가 돼서 남은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 세계를 뒤덮은 노아의 홍수가 실제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지금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구가 비교적 온난하고 따뜻했는데 지금은 지구가 굉장히 기온 차이가 크죠. 먼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큽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는 20도가 있는 거예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도 한 10도에서 20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무슨 기온 차이가 있냐면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도 있어요. 여름에 몇 도쯤 할까요, 여기? 30, 평균 30도? 30도, 그죠? 높이 올라가면 30몇 도. 겨울에는 얼마나 내려갈까요? 영하 15도? 15도. 15도 평균? 15도에서 35도를 잡으면 한 50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적도 지방과 극지방이 또 온도 차이가 있어요. 이런 온도 차이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는 어떻게 생겼냐? 이 물층이 지구를 두르고 있어서 마치 온실처럼 비교적 온도 차이가 없이 전체적으로 지구가 온난했는데 이 물층이 노아 홍수 때 뭐 한 거예요? 물층이 완전히 파괴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극심한 온도 차이가 발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북극 지방에서 발견되는 맘모스의 이것은 이제 저거고요.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린 것인데 이 맘모스가 북극 지방에서 화석으로 그죠 발견되는데 여러분 그죠 맘모스 이거 치킨 먹으려고 했다가 큰일 나겠죠. 이렇게 뼈가 커요. 이렇게 큰 동물이 시베리아에 이렇게 박혀 있답니다. 시베리아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한쪽 발이 나와 있고 저쪽에 상아뼈가 하나 나와 있고 몸통이 얼음 속에 빙하 속에 들어있죠. 이런 시베리아의 이런 그 맘모스 냉동 사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는 뭘 말해줄까요? 이거는 여러 가지를 말해줘. 이게 홍수의 증거입니다. 자, 어린 코끼리가 발견, 이건 맘모스 새끼가 발견된 거예요. 냉동 상태로 지금 아이가 만지고 있죠. 예, 상당히 상태가 저거합니다. 상당히 상태가 양호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신선하다면 뱃속에 아직 소화되지 않은 식물도 나오고 식물의 씨앗도 나온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해줄까요? 자, 원래 이 코끼리와 맘모스는 더운 지방에, 열대 지방에 살던 동물들인데 누가 이 짐승들을 옮겨다 놨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거기에 이 맘모스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맘모스가 살았는데 맘모스 그럼 혼자 살고 풀을 누가 꼴을 베다가 갖다 줬을까요? 그렇지도 않죠. 거기에 맘모스가 넉넉히 먹고 살 만한 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베리아, 이 얼음이 동토의 시베리아가 한때는 여기가 뭐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따뜻한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죠. 거대한 초식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예. 자, 그것은 노아 홍수에 지금 현재 지질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노아 홍수의 증거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지나가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노아 홍수의 기록들인데요. 인디안의 기록들, 인디안의 기록들만 보겠습니다. 인디안 석판을 이걸 하나하나 그림을 뜯어보면 첫 번째는 한 사람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람이. 저쪽 사람은 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어디 빠져 있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죠. 세 번째는 물 위에 배가 하나 떠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 40칸씩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40개입니다. 이거는 40일 밤, 40일 낮 비가 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그림. 그리고 뭐예요?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무지개. 홍수가 끝나고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발견되냐 하면은 인도가 아니고 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에 언어는 없었지만 뭐는 있어요? 그림으로 홍수의 전설을 남겼는데 성경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약하겠습니다. 교훈 첫 번째, 성경의 모든 기록은 진실이다. 그죠?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옛 세상을 용서치 않으시고 불경한 자들을 타락한 세상을 큰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로지 의의 말씀을 선포했던 노아와 그의 7 식구만 살려주셨습니다. 홍수의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은 뭐 하시나?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물은 침례의 표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통해서 세상을 멸망하시기도 하셨지만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음 홍수의 또 하나의 교훈은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충실하시다.
이사야 54장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이제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한때 크게 진노하여 내게서 잠시 얼굴을 돌렸지만 이제부터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이는 너를 해방시킨 내 구원자 주님의 말씀이다. 노아의 시대에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휩쓸어 버리지 않겠다 하고 맹세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다시 맹세한다. 곧 이후로 내가 다시는 내게 화를 내지 않겠고 다시는 너를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들이 흔들린다 해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절대로 옮겨지지 않을 것이고 너를 향한 내 평화의 언약 또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내 구원자 주님의 말씀이다.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네, 불행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시대와 똑같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허랑방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할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이 더욱 가까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마침내 때가 되면 주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그날에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인데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현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올 것입니다. 아멘.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도 사실이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생애를 바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